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문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네,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 나간 많은 청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뭐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든다고 집 나가면 되겠습니까? 집에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 지금 연휴 기간인데 사실 뭐 많이 못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청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청년들도 지금 인터넷으로 같이 아마 예배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예배를 평상시에 잘 못 가는 분들은 이럴 때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안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가는 거 예의가 아니다. 남들도 안 오는데 괜히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예배가 뭘까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최고의 예배일까요? 우리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모르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위해서 살게 되니까. 그래서 가문 복음화를 두고 오늘 저도 말씀드리면서 참 감사하게, 사실 저는 저희 집안이 다 이제 예수를 믿는 집안이지만, 물론 저갓집 쪽에는 아직 안 믿는 그런 친척들이 있지만, 오늘은 정말 가문에서 혼자 믿는 청년의 마음으로 저도 예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뭐 제가 100% 동감할 수 없겠지만, 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겠지만, 참 어떨 때 외로울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많은 영적인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마음이 좀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예배를 듣는데. 우리가 왜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해야 되죠?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축복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다 맛볼 수 없으니까, 이 축복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최고의 예배일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말씀 주면서 질문했어요. 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게 최고의 예배일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뭐 기분 좋으면 될까? 뭐 예배 와서 기분 나쁜 것보단 기분 좋으면 좋죠. 또 많은 청년들은 공감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공감이 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공감이 안 되면 좀 안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게 비성경적인 기준이에요. 공감이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공감 하나도 안 됐어요. 공감 안 됩니다 그거.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 엄청난 복음이 각인됐죠. 방주 지어라. 공감 하나도 안 돼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만약에 공감되지 않아서 아멘 하지 않았으면 노아는 같이 죽었을 겁니다. 모세에게 지금 노예된 상황에서 피 바르고 희생제사 드리러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뭐 좋은 데로 가는 것도 광야로 나가라는 게, 애굽은 우리로 치면 좋은 아파트도 있고 뭐 좋은 슈퍼마켓도 있고 있는데 그 상권을 떠나서 저기 시골로 가라는데 공감되지 않죠. 예배는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을 자꾸 기준 삼으니까 평가를 해요. 좋았다 나빴다. 사실 감히 우리가 예배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사실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불에 타고 갈라지고 피를 흘려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다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번만이라도 이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배는 뭐냐? 바로 중심을 드리는 예배예요. 나의 모든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 이후에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집중 잘 안 됩니다. 주일날 뭐 결혼식 가야 된다, 주일날 뭐 약속 있다, 그 순간 예배는 솔직히 실패예요. 내가 메시지를 잘 들어도. 오늘 훈련했는데, 그래서 훈련 가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 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게 훈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을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집중한단 말이에요. 뭐에? 예배, 말씀에만 아니라 찬양부터 포럼까지, 그게 끝까지 예배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장 이식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이식한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부터 얼마나 집중해서 중심으로 수술하겠습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이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메시지를 듣고 판단하고 자꾸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포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사실 힘들어 죽겠는데 나 괜찮은데? 나 아무렇지도 않아. 너한테 충고받을 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아. 이런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저는 그렇게 드려요. 제가 다른 어떤 교육자들보다 부족하지만 제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드려요. 나같이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드려요. 그렇게 드려야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가문 복음화, 우리 집 복음화 다 됐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근데 저는 오늘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뭘 체험했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전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한번 해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오늘 제가 가문 복음화를 두고 눈물로 기도가 나더라니까. 제 가문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가문을 두고 제가 드디어 3개월 만에 청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조금, 근데 제가 3개월 만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청년들을 뭐 일적인 사이도 아니고 뭐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게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의 문제를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의 상처를 사랑하는 해나백천의 목사가 되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 억지로 뭐 각인한다고 됩니까?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같이 전 정말 여러분이 주시는 보름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읽어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도 특별한 건 딱 빼놔요. 빼놓고 다시 보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십니다. 제가 어디 갑니다. 다 보고 제가 기도합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보여주려고 쓰지 마시고 또 본대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참 그걸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청년들을 잘 섬기기 전에 내가 이 청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영혼들을, 이 상처를, 아플 텐데 다들 아픈 상처들이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제가 예배를 듣고 이걸 체험하고 섰어요. 참 얼마나 여기 서기 전부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성령의 마음이 공감되는. 제가 사실 뭐 부산말로 짜다리, 제가 뭐 가문 복음화에 제가 눈물 흘린 적 별로 없거든요. 저희 가문이 뭐 4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예수 안 믿는 게 이상한데 제사 지내본 적 없는데
근데 막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막 두려워 떨리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꺼내서 던져주세요.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메시지 잘 들었다고 좋더라 그러고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탁 받아버리면요, 그 예배는 평생의 인생 예배가 됩니다. 우리 예배국에서 기도하는 게 당신의 예배가 인생 예배가 되겠다고. 한 번 예배를 통해서 모든 각인이 바뀔 수 있음이 오늘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팀 켈러라는 지금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뭐 책도 많이 내죠. 이분이 팀 켈러의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예배는 뭐냐?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아 좋아 이게 아니고 아 그리스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아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최고의 예배라는 겁니다. 뭐길래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토록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새 가족들은 아마 좀 이해가 안 되고 맨날 이 교회는 그리스도 얘기만 해. 성경은 66권인데 왜 사도행전만 읽는 거지? 그것도 왜 1장에서 8절, 1절에서 8절까지밖에 안 읽지? 138, 138.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대단해요. 이해 안 되는데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참 은혜예요 이게. 질문도 안 해 그냥 다녀. 진짜 은혜인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 율법적인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뭐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막 아무래도 이 고신 합동 쪽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안식교랑 약간 이상하게 합쳐져 가지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주일날 뭐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 주일날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왜 때리는 건 되는지 나 그건 좀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때리는 것도 월요일날 때리셔야 되는데 그건 바로 때리시더라고. 근데 하여튼 주일날 헌금 맞을지 했죠. 헌금 11조를 나한테 해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오락하러 가고 1,000원 받은 100원은 내가 가지고 가고. 그래서 막 오락하다 걸려가서도 맞고 또 거짓말도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막 누가 봐도 거짓말해서 하고. 진짜 공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공부도 못하게 하셔서 너무 꾹 참고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눌려 있었고 그렇게 막 열심히.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돼. 그럼 불은 왜 켜지? 차는 왜 타지?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하시더라고요. 외식도 TV를 못 켰고. 저희 때는 9시에 그 디즈니 만화를 해줬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가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계속 톰 앤 제리 얘기를 하는데 나는 톰이 뭔지 제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사회생활에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근데 그래서 예원께 와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 합숙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다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끝났대요. 끝났다 하더니 갑자기 막 외식을 하러 가고. 여러분 예전에 여기 공항로에 스카이락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오래 계시면 안 해요. 처음 패밀리 레스토랑. 여러분 빕스가 96년도 이게 1호점이거든요. 96년도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스카이락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딱 주일날 예배 끝나고 데려가시더고 막 다 끝났다 하니까 뭐가 끝난지 모르니까 끝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와 끝났구나 다 끝났다 막 혼자 나도 가 막 뭐가 끝난지 몰라. 그 진짜 영어 못하는데 막 같이 웃으면 막 웃다가 외국에서 오면 몰라 그냥 좋잖아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막 다락방 하자 그래서 전화가 선생님 전 오늘 다락방 못 하겠네면 그리스도 막 이러고. 처음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전 진짜 조용히 하란 말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만 하면 그리스도. 배 아파요 그리스도 막 흑암 결박하고.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픈데 왜 흑암을 결박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 얘기만 하시지? 여러분 지금 호흡 기도하는 센터 가면요 138 138 이럽니다. 138이 뭐예요 도대체? 잘못하면 이게 뭐 화투도 아니고 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138 얘기하고 237 얘기하고. 김치훈 목사님이 누가 아들을 자기 랩먼트 출신의 집사가 애 낳아서 애 이름을 지어달라 그랬더니 애 이름을 2인데 37 하셨대요. 237. 그래서 그 집사님이 거절했대요 목사님이. 37이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왜 다락방은 다 37 아니면 38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름 지어달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으면 거절도 못 하고요. 제 아는 친구 목사 저기 아들이 세복이에요. 세복이 강세복.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이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고 문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답 주실 거라고 말씀 붙잡았는데도 전 잘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환경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상관이지 그게? 하나님 내 미래가 안 보여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답답해요. 그 말씀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나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내 남친 때문에 내 여친 때문에 힘들고 막 결혼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짜증나더라고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알겠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근데 나 힘들다고요 이랬어요. 속으로는 진짜 왜 맨날 저 목사님 이 목사님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왜 모든 문제에 자꾸 예수랑 그리스도라고 답이라고 하지?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요 우리 힘들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노예생활 힘들어 그러니까 희생제사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담과가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러셨더라고요. 뭐지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뭐지? 여러분 정말 싹 다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까지 청년의 메시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토록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유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다른 세트를 갖추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토록 그리스도. 제가 제목 두고 엄청 고민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되게 식상해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토록 혼자 막 고민하다 왠지 어감이 이토록이 난 것 같다. 그래서 이토록의 뜻이 뭔가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성경 연구하냐. 구약 시대를,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 신약 때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구약.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읽고 있나요? 1월 달부터 읽겠다는 청년들 많던데 또 출애굽기를 못 넘었었습니까? 우리의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다 신약이고 출애굽기 다음에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엄청난 많은 선지자, 엄청난 많은 제사장, 엄청난 많은 사건, 인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2000년 동안 기록됐어요. 뭘 기록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안 돼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 요한복음 4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신약도 구약도 신약도 이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가 지금 이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신약 공생의 시절에 엄청 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엄청 대단한 일 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 다 중요하잖아요. 생명도 얻어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도대체 뭐길래? 이번에 훈련 가는 청년들은 이 사실을 더욱더 확정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중요성을 깨닫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자, 1장 1절 어디에도 그리스도란 말 없는데 왜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1장 1절을 얘기하느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 전에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쓴 글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얘기한다. 그래서 사도 1장 1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우리는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지금 문제 만나 힘든데 그리스도 어쩌다 말이냐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많은 청년들이 아프고 힘들죠? 문제 많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가짜 문제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 가짜 문제. 여러분, 가짜 문제를 붙잡아 버리면요, 틀린 그리스도를 붙잡아 버립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그리스도가 돼 버려요. 돈만 있으면 돼. 돈 되는 건 다 해.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돈이 그리스도라. 돈 있으면 되고 돈 없어서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알게 되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천에 정말 그 술집 많은 그 한복판에 살았었어요. 잠시 원룸에 1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그때 5시니까 4시 반에 집을 나서면 거기 근처에 있는 술집 아가씨들은 퇴근을 해요. 저는 출근하고 그들은 퇴근하고. 그래서 만나요. 저는 스타렉스를 운행하고 그들은 스타렉스를 내리고. 그래서 이제 만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데를 잘 몰라서 좀 되게 좀 그러면 안 되는, 나이 많고 좀 이상한 되게 좀 야하게 생긴 분들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일이. 근데 그 스타렉스에서 승합차에서 여러 명 내리는데 정말 그 여러분과 똑같이 너무 평범한 대학생들, 청년들이 얼굴로 이렇게 딱 내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쟤네 꿈이 저거 아니었을 텐데, 쟤네 어머니들이 제 아이들 임신했을 때 참 행복하셨을 텐데, 근데 왜 저런 일을 하지? 왜 저렇게 살까? 그냥 혼자서 그날 새벽 기도하면서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저 친구들에게는 돈이 그리스도구나. 돈이 있으면, 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게 그리스도예요. 몸이 아픈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건강한 사람이 두 발로 한강에 뛰어드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정신 문제, 힘들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문제들이 왔을 때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다. 아니면 중독 문제는 사면 내가 중독 때문에 힘들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 없는 사람 많아요. 이혼 안 했어도, 우리 어른들 막 이혼 안 했으면 내가 그래도 행복했을 텐데, 결혼을 잘못해서 예수 안 믿고도 결혼 잘하고 이혼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 수가성 여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결혼 5번 하고 6번째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가서 넌 임마 남자를 잘못 만난 거야 라고 안 하셨어요.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 지금 목마르다 그랬어요. 너 지금 잘못된 물을 마시고 있다 그랬어요. 너의 목마름 그거 남자로 안 채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잘못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결혼 문제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삭개오라는 인물은 돈도 많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자기 자식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가. 그 삭개오에게 찾아갔어요. 너 돈 더 벌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은 가짜 문제가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고 있어요,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너 돈 문제가 진짜 문제야. 너 스펙 문제가 진짜 문제야. 결혼 문제가 진짜 문제야. 가정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거짓말해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존심 상하지? 그거 문제야. 자존심 지켜. 야,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 네 거잖아 라고 속이고 있어서 지금 온 천하를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만 더 속기를 원해요. 나 문제 없어. 내가 하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힘든,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잖아요. 천국 지옥 그런 게 없어.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된 게 성취됐는데, 여러분 천국이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50대 50이죠. 50대 50. 근데 성경이 있다네요. 저는 성경에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속이고 있어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뭐 신자든 불신자든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해결 안 돼. 이 문제 다 걸려 있어요. 속여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죄인이 되게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자, 영적 존재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육만. 그러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나 인정받는 거,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SNS가 왜 인기 많냐? 그거 잘하도록 도와주잖아요. 너 인정받고 너도 막 해주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면 희열을 느끼고 그러고 있잖아요. 보여지고 알아주고 인정하고.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끊임없이 괴로움이 와요. 죄가 그런 걸 가져다 주거든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진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는 게 없다고 표현해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야, 허무해. 남는 게 없어. 하나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근데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젊은 청년들은 듣지 않아요.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문제. 내 문제가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온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 평생 우리도 온천을 꿰는 자의 꿰임을 당했잖아요.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 꿈을 이루면 꿈이 전부 다 직업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꿈을 학교 다닐 때 네 꿈이 뭐냐면 직업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속은 거잖아요. 왜 우리 꿈이 직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걸어버려. 어릴 때부터 꿈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꿈이어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 게 꿈이어야 돼요. 근데 어릴 때 전부 다 꿈을 직업으로 바꿔버려요. 꿈이 뭐니? 의사요. 꿈이면 그럼 너 그 꿈 이루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래요. 어릴 때부터 다 각인시켜요. 그거 안 되면 좌절하고 그거 안 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이게요 완전 세상이 사단의 전에. 여러분 이 틀을 여러분이 바꾸고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후대들을 위해서 새로운 복음의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열심과 최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피해자냐 누가 가해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 자식인가,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 진짜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영접. 뭘 영접해야 돼요? 누굴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죠.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남자의 우선이면 안 돼요. 여자의 우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와도 안 돼요. 맨날 저기 어디서 튀어났다잖아요. 자기들 뭐 이만희고 박태선이고 전부 다 어디 산에서 지가 났다고. 안 돼요. 성경대로 와야 돼요.
그 말은 유다민족 다윗의 후손,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죽고 부활해야 돼요. 지구 역사상 그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을 때 이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진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바로 즉시 주어집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즉시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거 그래서 복음이래요. 복음, 최고의 소식.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즉시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가가 이거 전하고 싶어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던, 그리스도를 완성했던, 그래서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위드라는 말, 대단한 사람이 멀리서 바라봐줘도 너무 기분 좋고, 여러분 만약에 정은종 선생님 지금 전화 오셔서 여러분 옆에 딱 앉는 순간 여러분의 손을 딱 잡고 잘하고 있어 하면 여러분 모든 은혜보다 갑절 은혜를 받을 거야. 아마 강단 말씀 기억 안 나는데 막 행복해 할 겁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멋있게 바라보는 분이 나에게 와서 같이 있어 줘도 행복하잖아요. 제가 케냐 가기 전에 탄자니아를 2015년도에 처음 갔거든요. 아프리카를 처음 저도 가보니까 서쪽이 막 겁나더라고요. 아프리카를 안 가보니 아프리카의 이미지가 이것도 사탄이 각인시켜놔가지고 막 팬티만 입고 막 발 맨발로 돌아다닐 것 같고 막 맨날 밥 먹는 파리들이 내 눈곱에 끓고 막 이런 이상한 사탕수수 빨고 있다 막 이러는 거 같 막 생각하잖아요. 이 유니세프에서 이상한 각인을 막 심어놔가지고 맨날 애들은 밥도 못 먹고 맨날 파리들 밥이나 뜯어먹고 그런 나라 그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데는 이제 막 두려운데 탄자니아 가려면 이제 그 아부다비 공항으로 갔다가 갈아타야 되는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막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정은중 목사님 딱 오시는 거예요. 앞자리 타시니까 오시고 뒤에 유 목사님 딱 유광수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같은 비행기지만 같은 비행기를 딱 타더라고요. 그때부터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때 진짜 엄청 흔들렸거든요. 조금도 염려가 안 되는 거죠. 떨어질 리가 없다 이건. 이 비행기는 추락할 수가 없다. 지금 정은주, 유광수 지금 다 타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도 의심이 안 돼. 얼마나 잘 자고 잘 먹었는지 막 흔들리는데 하나 진짜. 왜냐하면 저분들과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럼 나도 있는데 그건 살짝 의심이 되는데 저분들은 하나님이 떨어뜨릴 일이 없다고 진짜 꿀잠 잤어요. 꿀잠. 제가 그때 회개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뭐야 너 지금? 근데 여러분도 아니라고 부정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정 목사님하고 같은 비행기 탔는데 이건 떨어져도 약간 이런 거 생각해요.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 약간 영광스러울 것 같은. 막 같은 날 처음 가는 거 나쁘지 않겠다. 천국 동문. 이거 뭐 괜찮은데? 동문회 같이 하고 처음 가서 막.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은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요셉과 다윗과 함께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왜 이 축복을 못 놓쳤냐? 함께하지 못했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래서 힘들었구나. 여러분 힘들다는 표현이 지금 자꾸 뭐 인간관계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틀린 문제를 진단해버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병 걸렸다 나았는데 안 붙잡으면 재발할까 봐 붙잡아요.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문제 만나서 예수 믿었는데 해결됐다 그러면 또 문제 만나기 싫어서 예수를 믿어요.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야 하죠?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내 죄성, 내 안에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토록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CC 김준건 박사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백문일답. 문제가 100개여도 답은 하나다. 제가 시간이 오늘 뭐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뭐 오직 하나님 나라랑 다 남았는데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제가 목회자로서 영적인 성장한 신학교 때 많은 사건도 있었지만 저는 2013년도에 일본의 선교 캠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위원장이었는데요. 선교위원장이 나라를 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홍콩, 중국을 한번 갔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을 가자 했는데 그때 막 일본에 대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하는 바람에 선교위원회 회원들이 다 일본에 꽂혀버렸어요. 일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후쿠시마 지진 원전 사고가 난 지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뭐 거기 후쿠시마 지역에 물고기 눈이 4개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루머가 있고 뭐 막 무가 막 사람만 하고 막 이런 막 그게 도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가기 싫더라고. 솔직히 찝찝하고.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막 이제 애도 가져야 되고 이러니까 좀 그런 데서 미국으로 설득을 하는데 꿈떡도 안 해. 다 일본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 오케이 가자 그래. 그래서 순교와 각오하고 이제 그 나고야 이종호 선교사님 계신데 갔죠. 갔더니 한국의 RTS에서 왔다고 일본 그때 RTS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일본의 신학생들이 딱 일본 현지인들이 와서 저희를 이제 딱 맞아주는데 일본 사람들 얼마나 더 매너 좋습니까? 또 이렇게 또 사무라이 정신이 있잖아요. 얼마나 깍단지가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 나한테. 우리 자기 본 교회에서 왔다고, 본 학교에서 왔다고. 오리지널 데스네 이러면서 딱 저를 이제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우리를 앉혀놓고 보호를 하더라고. 자기들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면서. 그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날, 쓰나미 와서 그렇게 난리가 난 그 다음 날 그 현장 캠프하러 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가면 위험하다 아니다. 다 아는데 간 겁니다. 왜 갔냐면 거기에 그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의 장로님 아버지가 쓰나미에 쓸려가지고 시체를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신도 찾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갔는데 그때 시신 거의 다 못 찾았는데 그분은 기적으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 영접하고 3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대피소마다 다니면서 왜 일본에 재앙이 오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 말만 했대요. 이 말만. 뭐 창조원리 설명할 시간이 없다. 정신이 없으니까 왜 일본에 재앙 오는 줄 알아?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이 얘기를 3일 동안 했는데 1000명이 영접했다는 1000명. 그 얘기를 딱 보고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해 찬양을 부르는데요. 너무 감사해서 울고 제가 부끄러워서 물을 끓여 먹느니 마느니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딱 그 보고 끝나고 이제 식사하러 위층에 올라가는 식당에 초밥을 쫙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뭐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 맛있게 먹으면 제가 기분 좋아가지고 야 내가 니들을 보니까 나중에 혹시 일본 랩먼트가 우리나라 딱 올림픽 가서 붙으면 내가 일본 랩먼트 응원하겠다 그랬어요. 저 딴에는 엄청 큰 결단을 하고. 근데 이들이 씩 웃으면서 작년 2012년 런던 올림픽 한일전 3, 4위전 할 때 한국 응원했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박주영 있잖아 그러더라고. 랩넌트가 있으니까 랩넌트 응원해야지. 제가 진짜 고개를 팍 숙이고 있죠. 스미마셍. 사실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예화를 참 많이 들어요. 다른 게 기억 안 나고 왜 재앙이 오느냐? 그리스도 몰라서. 800만 귀신 섬기는 일본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이후에 그렇게 놀라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축복을 퍼부어줬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된 거면 성령이 알려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걸로 안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고백하고도 우리처럼 또 속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베드로가.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오늘 1번만 합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마귀의 일만 생각 그 전 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비참하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거기는 의가 없다. 기쁨 없다. 행복 없다. 근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많은 왕 중에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마귀의 일은 완전히 멸하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놈의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에 있어진 이유가 이 구절 때문이에요. 나 여기 너 대신에 죽으러 왔다. 죄값 치르러 왔다. 너에게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 참 임마누엘 축복 주려고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모르겠다. 안 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다 훈련도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목표. 뭘 어떻게 또 하려고 하죠? 목표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입니다. 내가 누가 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그죠?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건 잠깐 할 수 있지만 흉내 낼 수 있지만 누군가가 되는 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힙합 하는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를. 이 사람 이름은 예를 들면 뭐 존 스미스인데 AKA 뭐라고 이렇게 이게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도 알려져 있다 이런 데 also known as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렇게도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인데 장세진이 이름인데 장세진 AKA 장세기 3장 이렇게 알려져 있다. 장세진 해놓고 AKA 바리새진. 원래 정제를 잘한대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진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별명인데 성경에 이런 별명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별명. 요셉 그러면 형통한 자였어요. 요셉 AKA 형통한 자였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다윗 AKA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멋있죠? 야곱 AKA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근데 저는 가장 축복된 말은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안디옥 성도들 AKA 그리스도인 이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저 친구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저런 일을 하셨구나. 저 친구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구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네. 여러분은 어떤 AKA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우리 예원의 청년들은 저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저 친구는 진짜 그리스도의 청년이구나. 너를 보니까 왜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지 알겠어? 오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AK가 왜 이토록 성경이 그리스도 말하는지 이토록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지금 소외된 곳, 빈 곳, 오늘 저는 말씀 들으면 참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가문복음화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설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예수 이름 앞세워 고향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세워 담대하게 가족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앞서 서로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안마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가족들이, 불신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 쟤는 그래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아이구나, 아 저러니까 오직 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설 연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려고 2번 3번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이토록 그리스도만. 특히 여러분 가문복음화를 두고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는데, 우리 집은 다 예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어색한데요? 가족은 원래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은 여기 있는 이 청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혼자 예수 믿는 많은 청년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가정 가문을 위해서도 이토록 그리스도만, 왜 성경이 이토록 그리스도 말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아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이번 청년 리더 수련회 있죠. 또 우리 본부 훈련 많이 갑니다. 또 가정으로 가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모든 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걸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